이기주의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양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신앙생활 한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아서 또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또한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애써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 해석 중에 이제 우리에게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오직 구원의 축복 한 가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누가 이제 그러잖아요. 누구는 금집, 은집, 똥집 뭐 이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분명히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다 없다 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상급의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었지요.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은 구원이지요. 구원보다 뭐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 맞는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했어서 하다가, 물론 뭐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남아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죽기까지 애써서 충성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같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가 교수님들한테 대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했었는데 부질없는 짓이었고요. 굉장히 부질없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기쁨에 대한 문제다. 기쁨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100여 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교제 없다가 죽기 직전에, 뭐 죽기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물론 천국 가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기쁨과 여기에서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그 관계의 교제를 누린 사람과 그 기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천국 가서 뭐 누구는 똥집, 누구는 은집, 누구는 금집,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이기적인 것들에 이제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르겠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한 사람과 어떻게 죽기 직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과의 그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천국 가서 갖출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들고 이제 막 연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사실 부질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 보니까 어떤 거였다? 좀 이기적이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와 제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애써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어찌하여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는 것 같은 저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화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의 말씀 속에, 저의 생활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 대면대면하는 것 같고 깊은 교제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가지 않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는 것 같습니까? 이런 불평들이 나오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집어서 말합니다. 너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생에 축복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으랴? 너희들 그럼 지금 잘 되는데 너희 의로워서 이렇게 지금 된다고 말하느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의로운 자가 없다.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너희가 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은 존재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계속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오늘 소발의 대답입니다. 11장은 이 소발이요 참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 욥기를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연구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공교롭게 선지서 수업을 듣는데 지혜서 수업을 듣는데 지혜서 중에 이제 욥기를 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라고 던져줬어요. 한 가지 소논문 소연구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욥기를 쭉 보는데 욥기는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초반부에는 마귀론, 귀신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욥기에는 또 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이 인간에 대한 굉장히 좌절 속에 그리고 이 티끌 신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론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에 되게 등장하는 이 욥의 새 친구들, 이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할 좀 필요성이 있지요. 그 중에서 소발인데요. 이 소발도 새 친구들이 다 참 악독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쁘지요.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욥의 상처를 자꾸 찌르고 핥히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소발은요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굉장히 좀 악독하게 말을 합니다. 셋 중에서도 콕 집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소발의 자기 주관이 강한데요. 이 새 친구들의 말의 사이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이클 해요. 엘리바이스와 빌닷과 소발이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이 또 돌아오죠. 욥의 막 항변과 대답들이 있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사이클. 근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소발이 대답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발의 이 비중은 작은데요. 그만큼 말의 강도는 좀 세다.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소발은요 참 뭐라고 하느냐 항상 이야기할 때 물론 새 친구 다 동일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아는 그 신앙을 딱 대입시켜서 욥에게 딱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다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가 다르고요. 요 앞에 있는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틀리고요. 뒤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틀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저런 제 신앙 이야기, 제가 커온 이야기를 하면 어느 시대를 살아왔냐고 하시는데 저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30대입니다. 근데 30대인데 한 50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좀 어렸을 때 힘든 그런 삶을 좀 살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물론 사춘기도 있었고 했지만요. 사춘기 있었습니다. 집도 뛰쳐나간 적이 있었으니까 단 하루였지만 아무튼 이만저만 했지만 그냥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자마자 20살 때부터 전도사 했고 뭘 그렇게 이탈하는 생활이 있었겠습니까? 군대 가서 조금 방황했을까요? 자꾸 저한테 유혹을 하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술 담배 한번 해보고 그러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뭐 그렇게 막 이탈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근데 이런 사람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제 경험에 빗대서 제 말해줄 수 있어요? 틀리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이 소발의 그리고 이 새 친구들의 오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대입을 해요? 욥에게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내가 경험한 하나님처럼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 내 지금 슬하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아니요, 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그 삶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녀가, 저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자녀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 자녀 주변에 가치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한다고 그 인생이 변환된다고요? 인생이 우리의 말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이 소발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그러지 않습니까? 소발은 특별히 말에 민감합니다. 너희들 말 많이 해라? 아니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욥기 11장 1절,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게 소발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 지금 다른 친구들은 세 번의 리사이클을 돌 때 세 번째 입을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발의 중심 내용은 그렇죠.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욥을 지금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힐난하는 주된 요소는요, 이 소발의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잘 보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욥에게 너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아, 너 지금 자랑한다. 욥아, 너 지금 잠잠해라.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너는 지금 분명히 죄가 있다. 근데요, 이 근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소발은요, 이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욥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론했지요. 자기는 이만저만 죄가 없다. 자기는 떳떳하다. 아니요, 오히려 자기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사실 모두가 의롭지 못하다. 이걸 정확하게 팩트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소발은 뭐 하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욥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말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얘기하면 자기는 죄가 없고 너희는 죄가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소발이 그걸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 욥을 오히려 꼬아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 소발의 이 말에서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장해서 이제 밖에 뭐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에서 보도를 하게 되죠. 물론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쓰럽고 막 쓰라림이 있어요. 변론하고 싶은데 그게 어쩌면 욥의 심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변론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포장해서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힐난하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실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이제 우리들을 비난하고 계속 이제 우리를 인과응보다 권성징악이다 하면서 계속 몰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소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소발의 이 모습이요, 왜 이럴까요? 왜 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소발은 특별히 악독하게 말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소발의 이 말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 욥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지혜 오면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너는 죄가 없다 말하는데 원래는 죄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악독하게 물고 늘어질까요? 욥의 변론을 오히려 뒤집어서 까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소발의 그 마음에는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소발의 이야기들을. 어떤 마음이냐? 욥이 지금 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욥이 지금 의인이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면 굉장히 지금 자기한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까야 돼요? 욥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말하는 거 지금 잘못됐다.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잖아요. 6절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지금 잊게 하신 거야. 넌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넌 지금 죄가 있어. 원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인과응보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아니다. 넌 지금 죄가 있어. 있어. 왜냐? 그게 누구에게 타격입니까? 자기에게 타격이에요. 지금 죄가 있어서 저 고난을 당한 거야. 자기가 지금 저 똑같은 고난을 안 당하게 생겼거든요. 욥의 말에 의하면 누가 의인이 있겠느냐? 너도 지금 죄를 당할 수 있다. 너도 지금 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발도 지금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가 지금 당한 고난은 분명히 뭔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야. 근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 그 고난을 안 당할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 뉴스에서 호도를 할 때 수원 모 교회에서 오산 모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호도를 할 때 전 그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혹시 그 뉴스를 보면서 저 XX 교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냥 못돼 가지고 물론 뭐 식사 교제하지 말랬는데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를 그렇게 몰래 한 건 굉장히 잘못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100여 명 다니는 교회에서 100여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진자가. 그건 어마어마한 짓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 교회라고, 아니요, 그 일이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무너졌음에 우리는 애탄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들이 힐난하고 호도하는 자리에 서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소발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지요. 어떤 교회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여자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뉴스에서 뜨지요. 왜 그렇게 목사들만 뉴스에서 나오는지요. 전 그걸 보면서 항상 긴장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사실 오늘이 사실 결혼 3주년인데요. 이제 근데 어제도 사실 뭐 잠깐 둘이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신만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죠 얘기를 하다가 결코 당신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보지 않겠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다짐 아닌 다짐인지 고백인지 뭔지 서약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쉽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이야기는 욥에게 지금 욥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아니요, 사람이라는 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소발의 자리에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혹시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그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몰매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힐난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발처럼. 우리가 이 소발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지금 어려움 당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저 위에서 상급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을 위하고 오히려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나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발의 자리를 경계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또한 자녀들, 우리 주변에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